하나님께서 계획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또 그 사람이 또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3번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갔지만 길갈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3군데를 갔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하는 대로 엘리사에게 그것이 그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일들을 또 행하게 되고 이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거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암 왕이 참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람의 큰 용사나 이 사람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작은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나아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사마리아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 주모에게 듣고 그 계집종의 말을 따라서 아람 왕에게 그것을 고했을 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글로서 그리고 많은 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어복 10벌 이렇게 해서 줘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 편지와 함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의심을 하게 되죠. 분명히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고 이런 것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종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서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엘리사가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그 게하시라는 그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 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군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만한 위치에 있고 거기도 더더욱 좋은 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강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사도 하러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종을 시켜서 그렇게 하니까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그 부하가 나아만 장군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는 그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래서 그 7번을 딱 몸을 잠그니까 어린애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모든 신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할 때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그 흙을 이제 실어가서 이제는 여호와께 자기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치유를 받고.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받고 치유받고 그냥 되돌려 가게 하니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갔어.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고 이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얘기해 주십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시침이 딱 되고는 엘리사에게 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 자손에게도 그 병이 이르러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게하시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선포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아닌 것은, 거짓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것을 갖다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냥 생기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되돌려 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엘리사 앞에 거짓을 말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말아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아만은 아람 이방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 물건을 그 종이 받게 되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아람에 가서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줬다, 낫게 해줬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드려야만이 그분은 치료를 하시는 분이 된다 이거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전혀 받지 말라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게하시가 가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토록 그 문둥병이 발하는 그 저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받았던 종들이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 그리고 악한 것들을 내쫓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사람도 그 어느 순간인가 욕심이 들어가면 어떤 머리가 돌아가느냐면 저 사람 치유해주면 얼마, 이렇게 그때부터 사람이 그 불쌍한 병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 마귀가 벌써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장해서 그때 본인이 분별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냥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잡아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꼴이 나느냐면 이제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꼴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런 무당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다른 영들을 그 종들을 속여서 양신역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이런 변질된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해서 들어온 마귀로부터 서임받는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그럴 때는 정말 본인이 하나님께서 게하시가 오늘 행했던 이를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취해줬던 나만의 그 문둥병이 그대로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타락할 바에는 이 능력을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앞선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천사도 가장 된 천사들이 속이는 그 영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미혹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마귀도 엄청난 능력 행함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 맞다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지핀 것은 사람이 지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신 거고 하나님 하신 거지, 이 마귀들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척 가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악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이런 그 능력 행함을 할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 조금의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조심을 해서 정말 주님과 이 성령과 밀접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 일을 잘하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어.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마귀가 엄란의 영으로서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자 목사들은 욕심과 시기 질투 영으로서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돈 때문에 많은 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큰 사역을 했던 외국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란으로 넘어졌던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만큼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하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인들이 아람 군대에게 애워 사여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안에서 먹을 성중에 이제 갇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일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도 갇혀갖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내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서 먹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낼 때 자기 자식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 이런 것을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엘리사에게 막 왕이 저주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서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을 전해줬을 때 그때 한 장관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말을 받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마는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은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내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이렇게 궁금해서 몰래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신에게 가서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네가 알아보라.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 신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묻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방 신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같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이방 신을 더 숭배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사르는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이때도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자녀를 불에 살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그 많은 군대들이 진을 치고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사원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많은 군대가 둘러쌌는데 어찌 해야 되나 할 때 게하시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라 그러자. 우리는 다 믿음 없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니네들에게 이때에도 저 사랑의 명령에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는데, 우리는 요 겨자씨 하나니 엄청나게 작은 실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시중에서도 그런 시만큼의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티우를 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부유한 자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나 그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종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나갈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리고 제사장이 취해야 될 그 몫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다 땅 분배, 12지파들 땅 분배할 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 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물질을 주시는 사람을, 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또 주시는 사람도 또 있어요. 하나님 강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믿음 주시더라고요. 얘는 사람들은 웃죠. 차가 고장났어요. 지금은 차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지금 한 이 생각 한 2달, 3달 됐나요? 근데 그 앞에 찬사가 16년을 탔어요. 남편이 60만 킬로를 탔습니다. 엔진을 전체를 바꿔가 몇백을 들여서 바꿔서 끼워서 다 탔습니다. 탈 수 있는 데까지 다 탔어요. DPF 뭔가 달고 나서부터 더 장부장이 생기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갔다가 오면서 차가 이상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엔진에 손 갖다 대놓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차의 시동은 지금 즉시 걸릴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반드시 그대로 돼요. 남편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믿음도 부부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이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은사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진다 보면 한꺼번에 팍 튀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질까 봐 점진적으로 하나님 요만큼 맡기고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다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점진적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게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이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봄이 이렇게 딱 돌아올 때 과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한 십몇 년 된 얘기예요.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저 안양 쪽에 살 때인데, 거기 딱 나오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간다고, 걷기 운동을 좀 하러 간다고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가면은 뒤에서 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과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제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일도 좀 먹고 싶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이런 하천같이 길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밑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언덕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운동 가는 코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밑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딱 다시 돌아오는데, 밑에 있는 길도 이쪽에서 오고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데 제가 뭐 시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한 1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뭐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오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내 눈에 보였으니까, 그리고는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오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아무도 그것을 못 보겠어요. 내 뒤에도 조금 떨어져서 사람이 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여러 장이 딱 겹쳐져서 바람이 불었거든요. 팔랑팔랑 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얘기했던 걸 들으셨구나 하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게 3만원이든가 5만원이든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눈을 가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저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서 가지고 오면서 이 마귀는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가 돈 주었으면 너 그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속살거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오면서 이제 과일 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왔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어려운 공경에 빠지신 분들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사시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은사가 오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연약한가,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옆에 진짜 함께 하시구나.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음성도 한 번도 안 들려주시고 꿈에서도 한번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저도 구하고 여러분들도 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바뀌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늦게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